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실록의 달 2월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우리 행복을 빼앗으려고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가슴에 상처가 있고 삶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려고 노리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기뻐 뛰며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행복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복하여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놀라운 축복 축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성령님인가? 왜 성령님인가? 두 번째,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개월 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왜 운전은 배우시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니까 몸이 풍채가 막 튼튼하시고 나이가 막 80, 90이 되시더라도 걷지는 못해도 차에 올라 놓기만 하면 다 가시더라고요. 가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겁이 많아서 못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런 자동차 나왔으면 좋겠시오. 그냥 어디 간다고 딱 찍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는 자동차.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나는 게 유럽에서 아마 그런 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권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그런 차를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가는 그런 자동차가 개발되어져 나왔다고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장전 센서가 있죠. 동작을 감지해서 스스로 가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네요. 보니까 운전자가 두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짝 들고 있죠. 손을 안 잡아도 핸들위치가 움직여가면서 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겁이 많아서 운전을 잘 못하는데 라고 하시면은 조금만 악착같이 건강하게 버티시면 저 운전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런 그 자율자동차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치 내비게이션에 무슨 뭐 가다 있는 터까지 다 안내를 하는 것처럼 도로에 대한 정확한 입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길을 알아야 차가 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길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까 내장된 센서라고 그랬는데 그 센서가 도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신호등을 인식하고 앞차 뒤차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기능이 센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알아야 되고 지도를 알아야 되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차가 가지는 또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자동차든지 타율자동차든지 모든 자동차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도 있어야 되고 배터리도 그냥 꽉 채워져 전력이 있어야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가는 자율이라도 길을 알아야 된다. 센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류와 전기와 그리고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주일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지도와 같다. 십계명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복을 받고
복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복을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 말하는 지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지도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세 계명은 뭐냐? 센서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10계명도 한마디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저절로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 욕심 채우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삶을 살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센서가 우리 안에 장착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저절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 사랑, 서로 사랑을 놓치면 말씀을 아무리 지도를 가르쳐줘도 엉망진창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이란 센서를 장착하면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 10,000계명 아무리 갖다 넣어도 아주 정확하게 서로 사랑은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갈 수 있는 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센서와 지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름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크리스천의 삶 속에 적용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이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순복음교회가 필요하냐고. 장로교, 감리 여러 가지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집 앞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도 순복음 안산교회 가야 돼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령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고난당하기 이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하면 혹시 떠오르는 장소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하면 떠오르는 장소, 힌트, 무슨 방? 노라방?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들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놓으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여기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볼까요? 이 그림에 보면 확대가 될까요? 여러분 보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표정이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왼쪽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고, 그 뒤편에 좀 나이가 많아 보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여러분 얼굴 가운데 혹시 우리가 이 화면을 쳐다볼 때 왼쪽에 좀 앞자리에 얼굴이 좀 까마잡잡하게 보이는 머리가 짧은 까만 머리의 사람이 보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저 사람의 얼굴이 왜 까마냐면 축구를 많이 해서 까만 게 아니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안에다가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배반한 사람이라 그 속에 빛이 꺼졌어요. 그의 심령이 지금 조마조마하고 예수를 팔려고, 지금 내 손에 이 빵을 집어넣는 이 그릇에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천연덕스럽게 납니까? 했던 가룟 유다의 얼굴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처참하죠.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마음도 있고, 자신 앞에서 금방 배반할 그럴 가룟 유다의 모습도 있고, 이 제자들이 이 만찬 속에서 가지고 있을 앞에 벌어질 고난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뭐냐면 보혜사라는 단어였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역시 14장은 최후의 만찬에서 벌어진 말씀이죠.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거니와. 26절에 보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아까도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금은 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뭐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거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떨어져 가셔야 돼요. 이별을 하셔야 돼요. 그들을 놔두고 가셔야 돼요. 그런 예수님의 가슴 아픈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심중에서 터져 나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역시 또 보혜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역시 16장에도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좋은 것이라고, 너에게 잘된 것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좌절입니까? 낙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실제로 내막을,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아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야.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수가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심중에 담겨진 단어가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 제자들과 이별을 하고 나중에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아야 될 약속 그리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의미를 다 기억하시겠죠?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보호한다는 모자가 있고요, 은혜롭다고 하는 은혜라는 해자가 있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사실 쉬운 단어는 아닌데, 헬라 언어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치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누구누구 옆에 뭐 by, beside 하는 것처럼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라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대변자, 대언자 또는 변호사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자, 대변자 그리고 이 변호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옆에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저 구말리 장천 머나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별을 고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 와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라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는 사람마다 이 보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법정 소송을 당했어요. 그럴 때 소송에 나갔을 때 법정에서 그때 당시는 변호사라는 제도가 그렇게 별로 없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사람을 향해서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군가 내 입장이 돼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대변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파라클레토스가 돼주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읽어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목숨을 맞바꿀 만한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뭐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혹시 있을까요? 우리 성가대, 난 그런 친구가 있다. 우리 권사님은 귀때기를 긁으셔갖고 제가 또 속았어. 나는 그런 친구가 있다. 우리 여기 고등부 학생 친구가 손을 뻗쩍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했어요. 우린 이제까지 인생을 이만큼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 하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시 그런 친구가 있는가 싶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안타깝지만 아닌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또 실망하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런 친구 하나가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친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나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토록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는 왜 성령 충만함을 명령하셨는가? 두 번째 보면은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또 성령 충만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3일 동안 갇히셨어요. 이 사망의 권세에 갇히셨다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무덤을 걷어차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여성 동지들 중에서 남자들이 제일 그냥 재밌어서 하는 얘기인데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라고 하죠. 우리 남자들은 서너 명만 모이면 뭐 조금씩 뭐 다른 얘기 나가다 금방 군대 얘기를 나옵니다. 그냥. 그럼 뭐 열심히 군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여성 동지들은 그냥 군대 얘기만 하면 질색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 군대 얘기 말고 딴 거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축구 얘기만 또 하는 거예요. 이게 6월달에 얼마 전에 여자 월드컵 축구도 있고 또 보니까는 내일 새벽인가 언제 보니까는 바르셀로나하고 유벤투스하고 마지막 게임을 한다고 이런 얘기하면 신나서 얘기라도 여성들이 듣기에는 아주 힘든 얘기죠. 그래서 그러죠. 제발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말고 할 거 없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악착같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죠? 열심히 하고 있죠.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군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첫 휴가를 나오려고 하면 휴가 계획을 짜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하고 어디도 가고 그러면서 나가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군에 첫 휴가 나와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뭘까요? 짜장면. 어떻게 여성동지가 더 잘하셔? 어떻게 아시지? 정말 그랬어요. 군대에서 첫 휴가 나가면은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 곱빼기였어. 왜 이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군에서도 짜장면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짜장 소스로 막 버무려 주는 것이라 그 맛이 안 나죠. 미국에 선교사를 갔는데도요, 선교사님하고 말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저 뉴욕 쪽에 있는 오클라호마 쪽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그 짜장면 한다는데 자동차를 2시간 가서 사 먹었다고 하더라고. LA에는 짜장면 집이 좀 있어요. 그러나 한국식 짜장집이 아니에요. 저도 한국에 올 때마다 어느 집을 갈게요? 중국집을 가서 그냥 짜장면 곱빼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뭘까요? 설마 짜장면은 아니겠지. 예수님이 제일 가시고 싶은 데는 어디였을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짜장면? 제자들이었었잖아요. 예수님 다 버려두고 도망치고 배반하고 피투성이로 상처 입는 그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달려가신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숨어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주님께서 위로하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용기를 주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이날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숨어서 있는 곳, 문을 꽁꽁 걸어 닫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영 가운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감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예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마음에 불안감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셨더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확인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것처럼, 보내시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리려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 한다? 보낸다. 여러분 밑줄을 쫙 거셔야 되겠죠. 아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보내기를 원하세요. 가서 뭐 하라고?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이 갇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겠죠.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보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파워가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셨다고요? 숨을 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흙 속에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사망이 두려워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다운 온전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건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영생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도 보혜사 성령,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심중에서 달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시고 한 다음에 그들의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심중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솝 이야기를 가만히 이제 어렸을 때는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조금 씹어 읽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놈은 청개구리 닮았다고 할 때에는 왜 청개구리가 여기 등장을 합니까? 어떤 일을, 야, 너 오늘 밥 먹어라 그러면 안 먹어, 그죠? 그 심부름 좀 해라, 안 가, 그죠? 공부해라, 안 해, 그죠? 공부하지 마라, 공부해. 이게 말 반대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어요? 이 청개구리가 항상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 가운데 목사님이 날 어떻게 하셨지?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춘기 때나 그 시기에는 또 반대로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청개구리 심리가 조금 있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청개구리가 아니라 다 참개구리 같은. 이 청개구리는 그래서 늘 부모, 엄마 말을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걱정했다고 하죠. 내 무덤을 내가 산에다 묻어놓으라 그러면 저놈의 자식이 반대로 저 강가에다 갖다 묻어놓고 생각하니까 속이 터져 죽지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셨잖아요. 어머니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가 잔머리를 부리셨어. 얘야, 이 애미가 죽거든. 어디다 묻어라? 강가에다가 묻어라. 그 아들이 그 청개구리 듣기는 네 알았어요 속으로 말하기를, 아유 이거 산에다 묻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엄마 개구리가. 그래서 이제 산으로 묻으러 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마의 몇 번째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야. 갑자기 철이 들었어, 이놈이. 이 철이 좀 일찍 들었어야 되는데 막판에 철이 들어갖고는 내가 아무리 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못되게 반대로 하고 살아왔는데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어떻게 된다? 들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강가로 내려가서 강에다가 무덤을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비만 오면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하는 이유가 뭐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였어요. 그 주는 핵심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에는 철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도 역시 성령만 얘기하시다가 성령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면 굉장히 누가복음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막 연결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구약이 왜 구약이냐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약속은 이미 완성된 약속이라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은 다 완성된 이야기야. 그래서 구약이야.
45절에 가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조명한다고 말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를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서 선서해 보셨나요? 증인 서 보셨나요? 증인이 서기 전에 우리나라 법정에서도요 선서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 했다면 위증자가 돼서 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그걸 선서하고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증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증거하다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장하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뭐다? 증인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고 일을 하느냐고 제자들이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지 몰라요. 그때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지금 나가서 증인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받고 능력 받으면 나가서 뭐해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도 이제 여러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아까 들어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 받기를 뭐해라? 기다려라.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 침례 받았는데요. 침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과 같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 주시는 것은 뭐냐면 물로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옛사람이 죽은 자와 같아서 그 물의 흐름이 맡기는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과 함께 성령이 운행하시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복음께서 성령 충만 성령 받으란 얘기가 뭔가 혹시 다 알고 계시는 분은 괜찮지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교육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도 체험을 했는데 그 힘도 없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도망치고 배반하고 비굴하고 비겁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울지 말고 다시 낙심하지 말고 다시 비참하지 말고 힘있게 할 수 있는 신앙의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익숙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르시되 때와 왔으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신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내가 주는 마지막 유언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명령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40일 전에 배반하고 비겁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엎어지고 자빠졌던 나약한 신앙인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권능이라는 단어가 부어집니다. 이제 다시 이 성령 충만 받고 비굴하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편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역시 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한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구약적으로 다 계명도 알고요 서로 사랑 세계명도 알아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재충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먼 곳에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채우는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가다가 또 체크하는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이 채워져야 움직여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안 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제까지 잘 달려오셨다고 할지라도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머리는 알겠는데 내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나약하고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역시 기름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을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함께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원합니다. 사모함이 필요해요.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 앞에 있었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원하고 그리고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안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성령을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어야 직분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전도자들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신앙을 승리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비록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젊어 보이지만 그 미래 속에 성령과 함께 쓸데없는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에 빠져서 인생에 상처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올바로 인도하는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라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또다시 성령, 또다시 성령, 성령으로 충만한 날마다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